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열왕기상의 이 엘리야에게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정말 간절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바알 신에 사로잡히고 바알이 제일이다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머뭇거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닌 어중간한 가운데서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큰 진노를 쏟아붓는데 그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인간의 죄악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도 그들은 회개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엘리야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지난 수요일 날까지 내용은 뭐냐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850대 1에 이제 어떤 신이 하나님이냐 하는 내기를 하는 겁니다. 바알 너희의 신이 살아있으면 제단에 재물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라. 그래서 바알이 불을 내리면 인정하겠다. 근데 바알이 불을 내리지 못하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불을 주시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가짜 선지자나 다 죽이는 거다 하는 그런 내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기를 했는데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응답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물을 4번씩 3번을 붓니다. 그 양동에다 잔뜩 재물에 붓고 그걸 3번이나 그렇게 밑에가 지중해니까 지중해 바다에서 재물에 불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임해서 제단과 그 다음에 돌과 흙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백성들이 막 그렇게 비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못 져요. 농부들이 열심히 이렇게 밭도 일궈놓고 씨도 심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농사가 잘 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비 주셔야지요. 여러분, 비 없으면요 농사 못 져요. 지하수로 막 물 주면 그 농사 안 돼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비를 주시기 전에 뭐가 먼저다? 불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보다 먼저 불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비라고 대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부터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불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물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아니, 그 뜨거운 그 햇볕 아래서 3년 반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들이 구했던 것은 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먼저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오면 됩니다. 우리는 당신만 구합니다. 이것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건 이거 하나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얘들아, 내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거다. 너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내 소원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다 필요 없다.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 요거 한마디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공부도 잘하고 예수도 잘 믿고 돈도 벌고 이래, 그럼 소용없어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예수 잘 믿어라. 내 소원이다.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아이가 공부 못하겠어요?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황금기는요, 인생의 황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 말씀 잘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공부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잘못된 친구랑 어울리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요, 쓸데없는 마약 이런 거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만 잘 믿으면 돼요. 근데 공부 못할까 봐, 예수 믿어서 공부 못할까 봐,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수 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공부 못하는 거는 예수를 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만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삶에 규모가 생겨요. 삶에 규칙이 생겨요.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으려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고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잘 믿을까 봐 걱정을 해. 잘못될까 봐.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잘못될 가능성이 0%예요. 예수를 못 믿어서 그렇지. 예수만 잘 믿어. 하나님의 임재만 구하면 비는 얼마든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라. 비를 구해라. 내가 다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냐? 승리 다 주겠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을 드리고 뭘 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야, 돈을 줄까? 너 장수하는 거 줄까? 너 대적을 싸워서 승리하는 거 줄까? 뭐 다 줄게.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지혜만 주세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다 주는 거예요. 예수만 구하면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면 다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구하지 않은 것 다 주게 돼 있어요. 안 줄까 봐 막 걱정을 해요.
예수만 구하라. 비를 구하지 말고 불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붓듯 좀 부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만 구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뭘 원하니?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 속에 다 있거든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하라는 거예요. 불이 먼저예요. 비 주시면 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다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내 기도 제목을 모르실까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요? 하나님만 구하십시오. 비를 구하기 전에 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구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비 먼저 구하지 말고 불을 먼저 구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42절에 보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제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빗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아합 왕은요, 사실은 여기 먹고 마시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의 관심은 잔치밖에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이 기근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걸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비만 내리면 내가 잔치를 한번 벌릴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조롱하는 소리예요. 왕이요 먹고 마시고 싶지요? 잔치하고 싶었죠? 비소리 들립니다. 준비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높은 꼭대기에 가서 혼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낼 때 내가 비를 주리라 그랬어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비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두 무릎사리에 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막 완전히 구부러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 안 하면 비 안 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자, 하나님이 약속에 비를 주리라 했어요. 그럼 그냥 기다리면 비가 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비를 주겠다. 자,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 준다고 하셨죠? 비 주십시오. 자, 우리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나 혼자 비 줬다가 안 줬다, 내가 화났어 비 안 준다,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내가 화나서 비 안 주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야에게 가르쳐주고 엘리야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비 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고 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만일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 안 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와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동역자,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 약속을 자기 종에게 알려주세요. 얘들아, 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 알았다 하고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리라. 70년이 거의 찼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절로
저절로 자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기도해요. 에레미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70년 지나면 자유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70년이 찼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이제는 자유를 주십시오. 하나님 포로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을 세운 다음에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하셔서 주시겠지 저절로. 그럼 하나님 약속이 안 이루어져요. 늦게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숙명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숙명론, 페이탈리즘이라고 그러죠. 숙명론 뭐냐까? 뭘 하나님이 뭐 약속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다 하는 거야. 우리는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구원은 그냥 공짜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선택해서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내가 너를 반드시 24장로의 반열에 넣겠어. 그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기로 했다. 구원은 공짜야. 그리고 난 마음대로 막 놀러 다니면 돼요? 나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했어.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야.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건 숙명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은 구원하리라. 너를 구원하겠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놓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 놀기만 하더라도 예수 믿었어. 근데 난 저를 구원 받는 거야. 은혜로 구원 받는 거야.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깨닫고 나로 하여금 막 부르짖고 사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요. 마지막 날 진짜로 구원 얻을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구원 얻을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오해를 하거든요. 지식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 그거 들었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 믿었어.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가.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었어.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진짜 감사하구나. 이제는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없는데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나 티켓 받았어. 이제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갈 때 딱 내면 천국 보내줄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비 주겠다. 하나님 비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비를 주십시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가 조지 밀러가 그랬대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다. 그걸 딱 붙들고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말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당시에 그 전쟁 이후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고아들을 다 품어요. 수천 명을 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당신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대요. 이렇게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는요, 방송 하나 들고 지하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빵집에서 이게 좀 어제까지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습니다 하고 다 갖고 온대요. 그러면 몇천 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이는 거예요. 구하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세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지 밀러와 같은 방법으로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선교.
그게 지금 OMF의 우리 손영석 선교사가 이제 OM 소속이거든요. 그 OM 소속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내지 선교를 하면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하나님께 돈이 없습니다. 나 돈 없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돈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해서 주셔요. 어떤 날은 어떤 선교사님 밑에서 일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월급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이 잊어버리고 월급을 못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드릴 헌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녁에 선교사님이 찾아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월급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모두 다 기다리십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작은 구름을 하나 보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드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고 해서 기다리지 말고 약속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러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구름이 오더니 이제 작은 구름 보면서 비가 오게 생겼습니다. 자, 준비하세요. 근데 그때부터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합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아합이 비를 주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왔으니까 엘리야가 진짜다 이렇게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 마차 같이 탑시다 했어야만 했어요. 근데 들어오라는 소리도 안 해요. 엘리야는 그 비를 맞으면서 이스라엘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가 22.4km 정도 된대요. 22km. 어른들이 걷는데 5시간 걸어야 돼. 꽤 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이 엘리야는 뛰어서 달려가요. 마차를 타고 아반 오고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요. 뭐 축지법을 썼는지 이게 20km를요 그냥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물론 비가 와서 뭐 울퉁불퉁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마차 앞을 달려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앞에 서고 패배한 사람이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아합은 사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을 거느리는 우상 숭배의 대표자예요. 바알 선지 다 죽었잖아요.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대표자 아합만 남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 너 이 마차 앞을 뛰어가라. 마차 뛰어갑니다. 막 마차가 쫓아옵니다. 누가 승리자예요? 엘리야가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합은 패배했다는 거예요. 바알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아합이 화가 나서 엘리야가 달려가는 걸 보고 마차병에게 빨리 달려라. 저 엘리야보다는 더 빨리 가야 될 것 아니냐. 아마 그렇게 독촉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합이 아무리 달리더라도 이 엘리야를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달려가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누가 이겼을까? 누가 살아남았을까? 누가 죽었을까? 다 조마조마하는데 엘리야가 앞장서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엘리야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증인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사람들이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오면서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보다. 엘리야가 이겼구나. 아합이 뒤쫓아오네. 아합은 패배했구나. 그렇게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승리의 심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깃발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여기 살아있는 증거 자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이 증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림이, 이게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요. 어떻게 달렸길래 마차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만치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합이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이정표가 되기를 원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천안 몇 킬로, 대구 몇 킬로, 부산 몇 킬로, 서울 몇 킬로 나오잖아요. 그 팻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 팻말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요, 직장 생활하든 학교 생활하든 이런 간증들이 들려야 돼요. 어떤 애가 나를 보더니 너 변했다. 야,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여러분,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다른 거 하나님이 다 주세요. 나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산만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집중력도 주실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기를 원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당장 나오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시대의 팻말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가운데 방을 붙여요.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하나님께 설만하게 행하면, 함부로 말하면 그냥 두지 않는다. 팻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팻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것을 증명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빨리 달려 아무리 그랬어도요, 달려가는 엘리야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22km를 지치도 않으면서 아합 왕을 달려가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그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고 피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존재가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십시다. 마지막 때 잘 믿으십시다. 머뭇거리면서 가운데 서서 이럭저럭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 한 사람이 가정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시대는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비보다 불을 구하십시오. 은혜보다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돈을 구합니다. 이 시대는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청년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취업한 후에 당당하게 교회 갈게요. 제가 그랬습니다. 취업한 후에 교회 오지 마라 그랬어요. 교회는 취업하게 해달라고 오는 곳이지 당당하게 오려면 오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약속이 있지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